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오늘 주께서 저에게 담아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대어나게 사오니 아버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께서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황금 세대는 어떻게 잉태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인생에 대한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를 중심으로 부흥의 황금 세대가 어떻게 잉태가 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황금의 세대,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의 세대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는 사무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자,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무엘에게 입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언어를,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딱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실로의 성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훌륭하게 잘했는데 자기 자녀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의 이 부흥의 물길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에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그래서 사무엘, 다윗, 이 솔로몬,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부흥의 황금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의 황금 세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황금의 시대인데, 자, 이 황금의 시대가 어떻게 잉태가 되어졌고 어떻게 이 황금의 세대가 나올 수 있게 되어졌는지 그 비법, 잉태되어지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에서 보면 그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한나의 이 기도, 사무엘상 2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가 사무엘상하를 관통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 한나의 기도에 딱 맞추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리고 한나가 금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이 전 세계를,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 우리가 각도를 재려고 하면 각도기를 딱 갖다 대면 몇 도가 나오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그의 삶들 가운데 딱 적용하면 뭐가 되어지냐? 거기에 정확한 영적인 각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무엘 상하의 핵심 키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풀어내는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사,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도 요 한나의 기도를 딱 갖다 대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의 각도가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이 예언적인 기도를 뒤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이란 것은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딱 등장하기 전에 그때 마지막 사사로 누가 있었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다. 여기서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숨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사사 시대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눈이 깜깜해 가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그때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활동적인 영적인 활력이 사라져버린 집에서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할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우둔하면 다음에 제사장을 잇는 이 자녀들은 조금 더, 다음에 엘리의 실로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좀 더 희망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딱 평가가 뭐냐? 행실이 나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삶을 때 고기를 달라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주는 목이 있죠. 우편, 뒷다리, 그리고 헌등 가슴,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 가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주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강탈해 가고 빼앗고, 그리고 성소에 드는 여정들을 이렇게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가 어떻게 했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살궁리, 자기의 왕국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런 시대에 누가 살았냐? 한 여자가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에 이 황금의 세대는 어떻게 잉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의 세대가 잉태가 되어져야 황금의 세대가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황금의 세대가 항상 오기 전에는 역사 가운데 똑같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 항상 똑같이 재현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황금의 세대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의 세대가 잉태되어지기 전에 사무엘상은 한 가정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다소빔에 이렇게 엘가냐라는 사람이 버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사무엘상 1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흥의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이 부흥의 새로운 세대에 누가 있더라고요? 한 여자를, 부흥을 잉태하기 위한 한 여자를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의 세대가 오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부흥이 황금의 세대가 어떻게 잉태하느냐? 자, 부흥의 황금의 세대는 항상 고통과 인생의 결핍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부흥이 오기 전에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임신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임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세대, 부흥의 세대를 잉태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많은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결핍,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고통과 결핍 가운데서 뭐가 되어진다고? 이 부흥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고통과 인생의 결핍을 겪고 있는 한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뭐냐?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이지만 풍성한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뭐가 있냐? 마음의 괴로움으로 그리고 통곡하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든지 그리고 뭐 한다고요? 통곡하는 그 삶이 결국은 부흥을 잉태하는 자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인생의 고통, 인생의 결핍은 뭐냐? 그녀에게, 이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 아들 외에는 그딴 것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결핍들 때문에 뭐가 잉태가 되어졌다고요?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황금의 세대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과 통곡,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그의 삶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말할 수 없는 그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그리고 자기를, 나를 기억하사 자기가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자기를 눈여겨보지 않고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의 마음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낙엽처럼, 물들어가는 가을의 당품처럼 마지막 겨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잊혀지는 고통이 그의 온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이 고통이 그의 온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6,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게 왜 이런 괴로움과 통곡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임신을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복 중에 한 복이 뭐냐?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척도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는 몰랐던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왜 임신을 하지 못하는지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러니까 첩을 얘기합니다. 그의 적수, 이 버닌나의 뜻은 산호머릿결, 이런 아주 아름다움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적수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한나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한나를 사모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크기만큼 한나는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했냐? 심히 격분한, 격분을,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심히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속이 터져서, 속이 분노가 터져서 인생이 살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 한나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했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그의 고달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데간데 없는 그의 삶들은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다. 갑절을 주니까 버닌나는 알을 쑥쑥쑥쑥 낳는데 버닌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만큼, 버닌나의 자녀가 번성하는 만큼 이 한나의 분노, 격분, 괴로움, 눈물의 양은 점점점 증가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는 몰랐다고요? 한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면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인생의 고달픔만, 그리고 인생의 격분만, 괴로움만 나의 삶들을 짓누르고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울고 먹지 않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과 결핍은 우리를 어디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느냐? 인생의 고통과 결핍이 없는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인생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결핍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남편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아도 잘났고 이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겠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한나로 잉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뭐하게 하시려고? 깊은, 보십시오,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 한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자녀가 없는 인생의 결핍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 인생의 결핍 가운데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쓰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다윗이 보니까 숫자를 헤아리려고 세려고 했는데도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계획,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는 모래보다 더 많은 여러분을 향한 좋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냐?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고통과 결핍의 통로를 통과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듣게 되어진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통과 결핍을 이 부흥의 자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고난을 주면 그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있는 수를,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이 계획들 앞에 한나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깊은 기도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뭘 줬냐? 고통과 그리고 격분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인생의 결핍이란 것을 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잉태되어진다고요? 황금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한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오늘 한나가 겪었던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뭘 보여준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려고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이 딱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자궁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궁 속에 딱 작상이 되어지고 딱 잉태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부흥은 고통과 결핍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결핍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고통과 결핍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으로 여러분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부흥의 자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부흥의 자원으로 내 인생의 결핍과 고통이 어떻게 부흥의 자원으로 바뀌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간절한 기도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의 사랑도 갑절의 음식물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 외에는 아무런 희망과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자궁의 역할로 잉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이 한나가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버니나와 자식들은 예배 다 드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배부르게 맛있는 고기. 그때는 고기 먹잖아요. 다른 데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 절기나 이 예배들은 특별 외식과 같은 거. 여러분 그 외식할 때 고깃집 가서 고기 국 먹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예배는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나눠 먹는 잔치예요. 잔치.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데 한나 혼자 그 잔치가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예배 때 올라와서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 집에서 날마다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너 아들 없지? 하면서 자기 자녀 손 흔들면서 봐라 나는 아들 있다 한나야. 그런 자녀들, 그 한 번인 나이의 자녀들이 놀림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이 한나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게 했던 거예요. 오래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여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그래서 마음의 극한 슬픔 때문에 그의 기도는 슬픔의 크기만큼 뭐가 깊어져 갔다고요? 기도가 깊어져 갔던 거예요. 슬픔의 크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웅덩이가, 기도의 수심이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슬픔 때문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슬프면 뭐 마시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그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해줄 것을 뭐 했다고요? 갈망했던 거예요. 그가 뭐 했다고요? 아들을 주신다는 것.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뭘 바랬냐? 부흥을 바랬던 거예요. 부흥. 새로운 삶에 대한 부흥을,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부흥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주 마셔도 되고 술 취해서 술 마셔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는 그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통해냈던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원통함, 이 번인나가 행하는 이 악행, 격분. 그래서 이 원통함과 격분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게 했다고? 슬픈 여자, 슬픈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슬픔, 원통함과 격분을 어디에?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부흥이 잉태하는 황금의 세대의 주역, 그 솔로몬을 잉태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가 결국 뭘 하게 한다고요? 부흥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한나가 어떻게 하냐? 한나가 결국은 엘리의 말대로 결국은 남편과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동침하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잉태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그의 삶들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풀리지 않던 수많은 의문들이 풀려가기 시작했고, 왜 그의 마음속에 원통함과 수많은 격분과 슬픔으로 가득한 시간들, 그 고뇌의 시간들, 오래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했는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 사무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응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세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대에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불임의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이 한나가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뭐가 되어지냐?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에게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결국은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들어서는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드리겠다고 그가 서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하냐?
직접, 자, 중요하겠습니다. 앞뒤로. 자,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갔어. 결국은 한나가 매년마다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아기가 젖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고통과 결핍 가운데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헌신된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투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떼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아이가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보통 언제 젖대죠? 보통 3, 4살 때 이렇게 젖을 뗍니다. 그러면 3, 4살 때 젖을 떼면 아기가 어려요, 어리지 않습니까? 아주 어립니다. 결국은 아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떨어뜨려 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 이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키워가면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여러분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 예전에 기도했던 것과 다른 아주 전투적인 기도가 그의 기도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하나님 올라가서 이 나시린으로 삭도를 대지 않고 오직 나시린으로 이 어린 아기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젖대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들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 결국은 그의 아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떨어지는 날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와 떨어지는데 아기가 3, 4살 되어지는 남자 아기가 엄마와 이제 떨어져서 나이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나이든, 그리고 그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고 그 척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버린 그 척박한 매력 있는 곳이 아닌, 여러분 실로의 성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소 잡는 소 도축장이에요. 도축장. 날마다 소 피비린내 나고 동물의 피비린내 나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거기선 어린 아기가 살 수 있는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날마다 양들이, 소들이, 염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아기의 정서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떼어놔야 되는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전투적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헌신된 삶을 통하여 부흥은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들까지 포기하는 헌신된 그 마음. 여러분, 아들을 떼놓고 올 때 사무엘이 많이 울었겠죠. 여러분, 엄마가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엄마가 지나가는 저 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조그마한 3, 4살짜리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차마 다리를 떼야 되는 그 의미의 그 아픈 가슴, 그 헌신된 그 마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뭐 했을까요? 물 떠놓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빌었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이런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한나의 기도가 더 불이 붙는 것이에요. 전투적인.
결국은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이 한나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놓고 이 사무엘을 위하여 집에서 이제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중보기도. 그리고 이 부흥은 어떻게 오냐? 어머니의 기도와 어린 한 아기, 3, 4살 되어지는 한 아기 사무엘의 헌신이 연합이 되어져서 결국은 뭐가 왔다고요? 부흥의 세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세대는 누군가의 어머니의 생명을 건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 그리고 어린 아기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가 부담해야 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운 그 삶에 대한 헌신, 기도와 헌신이 조화를 되고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부흥의 세대는 어떻게 되지냐? 폭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집에서도 누워서 잘 때도 떨어져 있던 그 사무엘의 울음소리가 엄마의 귓전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 그 어린 아들을 그 척박한 실로에다가 놔놓고 온 그 애미의 그 마음, 그런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에게 하나님은 왜 잉태하지 못한 고통을 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진과 동침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재물을 강탈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결국은 뭐냐? 그 시대는 부흥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모든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흥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알고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는 눈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도 너무나 오래되어졌고, 그리고 엘리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부흥,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어지는 황금의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여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결국은 이 한나가 뭐냐? 사무엘의 선생으로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누가? 한나가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러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지었다고? 아기가 점점 크게 가잖아요. 커가면 이 아기에 맞춰서 옷을 지어서 입히고, 옷만 지어서 입혔을까요? 아니지요. 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사무엘을 안고, 엄마 집에 갈 거야. 엄마 나 집에 갈 거야. 여기 싫어. 할아버지, 엘리 할아버지도 싫고 다 싫어. 나 집에 가서 엄마랑 살 거야. 이렇게 떼쓸 수도 있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면서 교육을 했겠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무엘에게 그가
교육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뭘 교육하냐? 여호와 같은 거룩한 네가 없다. 사무엘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네가 없다. 주밖에 다른 네가 없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애달픈 모성애를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양육을 했을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한나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주었냐?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릴 만큼 절거히 순종하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 같은 아들을 절거히 드릴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생명 같은 아들을 어떻게, 어린 아들을 유치원도 아니잖아요. 영아반이잖아요. 그 아기를 어떻게 그게 놔두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거히 순종하며, 그리고 자기의 본성은 아기를 놔놓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펼쳐가기 위하여 한나 스스로를 죽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통곡하며 심히 격분하게 하며 원통함의 세월을 보내게 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 한나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딱 주고 아들 주면 뭐 하죠? 이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변심합니다. 하나님, 이번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내 잘 알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실제로 복 주면 뭐 하죠? 변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고쳐 못 늙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뭐 한다고요? 그 망군의 여호와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밖에 다른 네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나가 변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죽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 혀가 죽는 시간이 한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보통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 자기의 교회, 자기 이렇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 자기 자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죽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그 한나를 철저하게 죽음의 장소로, 도살장의 시간의 장소로 그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은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죽이는 그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들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를 죽이는, 철저하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말, 하나님하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진짜 스타일이 안 맞아서 하나님하고 일 못하겠다.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한 거예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자아를 죽이는 수많은 시간들, 지금도 하나님의 죽일 뭔가가 계셔서 그 죽음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 그 시간만큼 한나를 하나님이 통곡의 시간들 가운데 몰아넣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늦은 기도 응답의 이유입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원하는데 잘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느냐?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는 시간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나가 자기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격분과 원통한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언적인 기도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예언적인 기도, 이것은 인생사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뭐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또 뭐 하신다고요? 살리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슬픈 여자라, 슬픔만 가득했던, 통곡만 가득했던, 원통함만 가득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거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기를 살려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한나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그 시간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올려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가난한, 마음이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었죠. 아들 하나도 없었으니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아들을 또 주시잖아요.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난으로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해서,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부도 주신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앞에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그는 낮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낮아,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슬픔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란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진토에서, 흙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8절에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귀족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듯. 결국은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죠? 엄마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무엘에 있는 자리만큼 엄마도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한 여인으로,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분의 사무엘의 높이만큼 그의 어머니도 대접받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노는 사람이 누구와?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슬픔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땅에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기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둥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땅의 기둥들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수많은 이 기둥들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무엇? 이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세계는 이 하나님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세운다는 거지. 결국은 이 땅의 기둥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란 거죠.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은 한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땅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의 기둥이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위대한 부흥의 세대 가운데 기둥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둥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나가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진리,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영역까지 그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땅의 기둥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한나와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이 여러분 영광을 잉태한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렇게 찾은 그 사람을 하나님 기둥으로 세워서 세계를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게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이 한나가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이 한나,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도 여러분 천한 진토 가운데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도 버릴 만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땅의 기둥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이 한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래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 교만한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이란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냐? 행동을 딱 달아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에 딱 달려서 여러분 떨어지는 자, 실패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 자가 바로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버닌나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충동질하고 못살게 굴고 격분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을 누가? 버닌나가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것, 나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 너무 잘났어. 이렇게 해서 하는 순간 그 저울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탈락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다 그렇게 저울에서 달려서 실패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부흥했다 해서 오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업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딱 따라보세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오래 두지 않고 영원히 참지 않고 결국은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하냐? 버닌나와 한나의 삶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버닌나의 자식들은 명성도 칭찬도 없지만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의 명성과 칭찬과, 그러니까 온 나라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가 힘이 있다고 해서 가장 뛰어난 명수라고 해서, 명사수라고 해서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되지는 뭐가 있다고? 인생의 역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족한 자들은 양심을 위하여 품을 팔고, 옛날에 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뭘 판다고요? 품을 팔아야 될 때도 온다는 것이죠.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오히려 더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한나의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다고 여러분 너무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줄이는 자들이 줄이지 아니할 때도 온다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학계에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인생을 늘 역전시키는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편없다고 해서 여러분 멸시천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보다 더 잘 될 만큼 역전의 때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언적인 기도,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도 응답에는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 하면 즐거움을 주세요. 뭐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기를 낳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깔깔깔깔깔. 여러분, 산통은 온데간데 없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뿔을 높여줘요. 여러분 가운데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높이만큼 한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뿔, 권세, 영광, 권능을 얘기합니다. 뿔은. 그래서 뿔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유명세를 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수 앞에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무슨 말이냐? 원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본인 앞에. 봐라, 꽃이 보이나? 꽃이 보이나? 아들이다 보이나? 하면서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부흥의 세대를 이 땅 가운데 품어낸 모든 산통을 겪고 여러분 잉태의 고통을 겪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이 발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발을 딱 지켜줘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접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부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해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하죠?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산산이 길보아 산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조리 다 산산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여러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사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산산에 깨트려 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그리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 다윗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 가장 가까이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왕에게 힘을 주시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실 것을 오늘 한나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높여주신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흥을, 황금의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래보다 더 많은 수많은 계획들이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원이, 그 문이 오늘 벽처럼 여러분 앞에 궁핍과 고통과 결핍과 원한과 격분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잉태하는, 사무엘을 잉태하는, 황금의 시대를 잉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고 한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깊은 순종으로 그 사무엘 아들을 떼어놓는 그 모증한, 모진 그 어미의 모성을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고통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새로운 부흥의 통로요, 주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황금 세대를 낳는 새로운 산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자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하고 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손이, 열방의 소원이 되시는 주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는 주, 십자가 볼 때 만족 주시는 예수는 주, 우리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고통과 수많은 결핍 가운데서도 깊은 기도와
자의 죽음의 시간을 통하여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해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